몇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는데요.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원로 교수님의 차량을 운전하는 봉사를 했었습니다. 고 주선의 교수님이셨는데요. 그분이 1920년대 생이시니까 저로서는 저의 할머니 뻘 되시는 그 정도 세대가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사역 현장에서 이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은 대부분 저의 부모님 세대였습니다. 제가 아직 젊은 전도사였을 때 이제 교회 부임을 하면 그 담임 목사님 연세가 다 저에게는 이제 그런 뻘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두 세대 간의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앞 세대와 저의 앞에 세대뿐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주선의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요즘 교회에서 새롭게 가르쳐져야 될 부분은 어머니들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일으키는 인재가 되게 해달라고 주로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어머니들의 기도를 보면 그저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복받고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밖에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신앙이 점차로 알게 모르게 개인주의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어서 내가 복받는 걸로 끝나는 신앙 생활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차로 이 기독교 신앙이 개인주의화 물결을 타고 있습니다. 현대로 갈수록 지금은 아마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 여러분 아실 텐데요. 그분 설교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고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 회상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이런 이 주제를 많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은 무슨 일을 하면은 우리 민족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일례로 그 영락교에서 지은 영락기도원이 있는데 이 영락기도원 입구에 한경진 목사님께서 직접 쓰신 표가 큰 돌에 새겨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그 표가 뭐라고 써 있냐면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목사님들에게는 이 나라 민족 전체 5천만을 어떻게 선교하냐 이게 늘 기도 제목이었고 이게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뭘 하더라도 그 주제를 놓치지 않았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점차로 그런 주제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마음이 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런 얘기 왜 할까? 은혜가 안 되는 얘기를 왜 할까? 이런 생각을 점차로 많이 하게 되었지 않는가. 자, 그러므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앞에 세대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세대를 좀 보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때 아직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주류가 되기 전에 아직 뭐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교회는 작고 세상은 어지러운 바로 그 시절에 그때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그때는 나라와 민족 전체를 바라보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선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야 이 나라를 살릴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인가, 이런 애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이 시대에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비록 포스트 모던 문화 흐름이 이제 만연해져서 이제는 나라라는 개념을 말할 때마다 마치 오래된 골동품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럴지라도 분명히 그것은 이 시대를 깨우는 대안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요한데 놓치고 있었던, 다시 회복해야 되는 메시지가
우리 앞에 세대로부터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3.1절 기념 예배로 이 시간 함께 드리게 됐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란 주제로 함께 생각을 나누기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개인주의화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현실성이 부족하다라고 할까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애굽의 바로 왕과 대항하는 히브리 산파 여인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과 히브리 산파 여인들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권력의 끝과 끝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게 바로 왕이고요, 제일 낮은 곳에 아무것도 아닌 위치에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산파, 이 여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왕이 정말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말 하나만 딱 던지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것이 이 산파들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오늘날 개인주의와 같은 거대한 문화적 흐름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비웃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거 다 헛소리다. 각자 자기 살 궁리나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그런 바로 왕의 명령에 저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이상의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그런 원동력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것인가, 그 고민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우리가 개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작은 사람들의 실천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7, 18절 말씀 함께합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아멘. 자, 바로 왕이 처음에 십브라와 부아라고 이름하는 산파들을, 히브리 산파들을 직접 불러서 그들에게 명령을 했다는 말씀부터 오늘 이야기 시작되는데요. 아마 이 두 산파들은 전체 히브리인 산파들의 대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렀던 것일 텐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어나는 아기들을 받을 때 딸이거든 살려두고 아들이거든 죽여라. 이 명령한 겁니다. 정말 끔찍한 명령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잔인한 명령을 받았을 때 이 산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과연 아기들을 죽일 수 있을까? 마음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죽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기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고민한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을 따를 것이냐. 그래서 그녀들의 선택은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모험이 아닐 수 없었죠.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에게 저항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죽는다 하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금방 바로 왕에게 소문이 가고 바로 왕은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왕궁으로 와라, 그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때 이 산파들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부릅니다. 안 갈 수가 있습니까?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가는 길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죠. 이렇게 말을 하자.
가서 왕이 물어보니까 답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달라서 산파가 오기 전에 스스로 출산을 끝내버립니다. 우리가 손쓰기도 전에 애는 이미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을 왕이 믿어줄까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왕이 이 말을 믿었습니다. 성경 말씀에요. 바로 왕이 그래서 산파들을 죽였다는 말이 없어요. 왕이 믿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이렇게만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보고 자신의 삶에 적용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바른 것을 선택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계신 게 아니죠. 하나님 멀리 계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운 백성을 보고 계십니다. 혹시 도움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일로 내가 만약 더 고난을 많이 견뎌야만 된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냐 하나님의 뜻이냐입니다. 내가 살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모험을 할 것이냐,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를 따를 것이냐, 그런 선택의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으신 세상, 그런 나라를 이루는데 내가 한몫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목숨 걸고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질문은 너무 유치한 질문이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뜻을 선택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그 생각을 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요, 그 당연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938년 제27회 우리 교단 총회에서요, 예배 시간에 동방요배를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동방요배가 뭐냐면 일본 천황이 계시는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거는 할 수 있다. 그건 국가 의례 아니냐? 교단에서 결의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즉 신사참배를 교단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그 당시에 그것이 통과가 되었었습니다.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문 닫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유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다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잘못한 일이었고, 나중 가서 우리가 다 회개하고 또 총회에서 그때 잘못했다라고 결의를 했던 그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때 신앙 지조를 지키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런 결단이 없을까요? 하나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동성 결혼 같은 부분을 교회가 용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동성 결혼 문제가 교회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이미 그것을 용인한 교회들도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동성 결혼의 문제는 차별 금지하고는 다른 맥락의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한다,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이 맞죠. 주님께서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차별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동성애 지지자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인 것이죠. 만약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차별입니다. 누구나 자기 신앙의 지조를 지킬 권리가 있는 것이고, 나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는 신앙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로운 것이고, 그것이 합당한 것이고,
그것이 차별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어려움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 이런 유혹이 있겠지요. 나 하나쯤이야.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뭐 나 한 사람 바르게 한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나만 죽지요. 나 한 사람 살고 봐야지. 이런 생각 마음속에 들지 않겠습니까? 여기 본문에 히브리 산파 이 여인들도 같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눈 딱 감고 그냥 죽이면 끝나는데 내가 이 아이 살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왕은 그대로 있고 나만 죽는다. 이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잃어버린 부분을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자,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 본문에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되어 있는데 그 결과 두 가지로 나타났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20절 말씀에 그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합니다.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21절 말씀에 이 산파들의 집안이 흥왕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가장 주요한 해석은 산파들의 집안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인정받는 유력한 가문이 되었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 앞에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라는 하나님 뜻을 지킨 이 산파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안에 풍성한 복을 쏟아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집안을 알고 진짜 복받은 집안이라고 해서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셨다 하는 것이죠.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일단 자손들이 많아지는 복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풍성하게 자녀가 많아지고 뿐만 아니라 재산이 늘어나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존경받는 그런 가문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떤 부정적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만 보시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 바로 왕이 결국은 이런 이상한 명령까지 정말 비인간적인 명령까지 내렸구나.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누가 나일강에 던지겠습니까? 부모가 그 아이를 낳은 엄마 아빠가 아이를 강에 던지라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들키게 되면 군인들에게 처벌받으니까 이게 이제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꼭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 읽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함께 읽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1장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 본문을 보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1장 8절 이하에 보시면 그 새로 애굽의 왕이 세워졌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거운 노동을 시켰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들이 배반해서 적군을 편에 들면 어떻게 되겠느냐 막 이런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줄여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이 노동을 강하게 시키자. 자, 그러면 줄어들지 않을까. 여기 그런데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수가 줄어들었는가? 그게 아니라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근심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더 늘어나잖아. 어떻게 하면 돼? 하면서 그들이 더 걱정했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더 엄하게 더 가혹한 노동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고생을 더 많이 시켰습니다. 나중에는 산파들을 불러서 아기들을 죽여라 그렇게 명령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도 통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산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줄이려는 이 바로 왕의 노력은 하면 할수록 거꾸로 더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해지고 더 강해지기만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생각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진짜 그 약속을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22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바로는 또다시 실패하겠군요.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삶의 상황을 바라볼 때요, 그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상황이 절망적이고 비극적이고 강한 자들이 힘을 쓰고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들고 계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 삶의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소위 선각자라는 분들이 보여준 본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독립운동하신 분들, 특별히 교육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 그분들의 공통점은 우리나라가 반드시 독립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요, 이 일제 강점기가 오래됐을 때, 한 30년 넘어갈 때 다들 마음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는 한 나라입니다. 그냥 이대로 맞춰서 살아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절하고 막 그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반드시 독립됩니다. 독립됩니다. 그것을 자손들에게 열심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오산학교를 설립하신 남강 이승훈 장로님은 일찍이 유기그릇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러일 전쟁 이후에 사업을 접게 되었고 1905년도 그 이듬해인데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연설을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아서 민족을 일깨우겠다는 일념으로 전 재산을 투자해서 오산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1910년도 산정원교회에 가서 한석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기독교인이 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오산학교를 이제 기독교 학교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 사상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 김소월, 사상가 함석헌, 화가 이중섭, 또 함경직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이 학교 졸업생들입니다. 많은 기란서 같은 인재들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남강 이승훈 장로님은 한때 일제의 탄압으로 제주도에 유배를 가기도 하셨고 105인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승훈 선생님은 1919년도에 그 민족 대표 33명 중에 한 사람으로 참여해서 3.1 만세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 3.1 만세 운동은 당시 세계 1차 대전 종전 후에 일어난 민족 자결주의 분위기가 온 세계에 퍼지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조선도 여기서 우리가 독립국임을 온 세상에 천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난 시위 운동이었습니다. 이 분위기 안에서 우리도 독립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폭력적인 시위를 시작을 했는데 이 3월 1일 이후로 수개월 동안 이 시위가 계속되었습니다. 이 한반도 전역에 곳곳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또 한인들이 모여있는 외국에서도 이런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 시위를 계기로 1919년 4월 11일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3.1 운동을 대한민국 건국의 기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만세운동, 우리가 독립국이다라고 외친 그 이후에 정부가 세워졌으니까 이 대한민국의 뿌리가 3.1운동에 있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기억할 것은 3.1운동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점, 또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 가운데 30%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 점, 또 투옥됐던 분들 가운데 5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 점,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조선의 전체 기독교인 수가 인구 대비 1.8%에 불과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3.1운동에는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여했고 앞장서서 주도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3.1운동은 교회에서 일으킨 운동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일으킨 운동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살리고자,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3.1운동을 일으켰었다 하는 것입니다. 남강 이승훈 장로님은 3.1운동 후에 감옥에 갇히시게 되고 1922년도에 석방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1930년에 6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승훈 장로님의 생애를 보면서, 그리고 이 3.1운동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할 사람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애쓰는, 노력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필요합니다. 비록 세상에는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이기적인 문화가 지배하는 분위기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큼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의로운 하나님 뜻이 세워지는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본을 우리 삶에서 보여야 됩니다. 어떤 것 하나를 결정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